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품여행 6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손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식구들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의 곡조로 우리의 마음을 한껏 하늘로 고양시켜 주신 수 챔버스 멤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대명 교수님은 저희 남편의 동창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여기 어모성군은 제가 유치반 교사였어요. 근데 우리 호성이가 여기 예은인가요, 목사님? 아가? 우리 오남교회 아가처럼 4살, 5살 때부터 호성이가 어릴 때부터 보았는데요. 이렇게 청년이 다 되어서 이 수챔버스를 이끄는 리더가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어디 가든지 이 오남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겸손이란 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겸손한 사람 좋으세요? 네,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T.S.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여러 가지 가치들 중 가장 성취하기가 어려운 덕목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제로 겸손을 넣었는데요. 중세 시대에는 겸손과 대비되는 자랑은 용서할 수 없는 사악한 죄로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현대에는 어떤가 하면 오늘날은 자기를 표현해라, 자기를 주장해라, 자기 주장법도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가르칩니다. 자, 그럼 자랑하지 말아라, 또 자기를 주장해라, 이 양극단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겸손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겸손을 연구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탕레이라는 학자가 2000년도와 2002년도에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겸손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에 대한 평가절하가 아닌 정확한 이해. 우리가 겸손한 사람 하면 아닙니다, 전 못해요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 2번, 자신의 실수, 결점, 한계를 인정하는 능력. 더 높은 능력자에게 그런 사람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3번째는 새로운 생각과 상반되는 정보, 충고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역시 겸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거나 충언을 할 때 우리는 그 비난처럼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에 겸손이 더 필요하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4번째는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균형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데, 못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이건 안 해요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최선우 목사님께 배웠죠. 은혜는 시작이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5번, 자신에 대한 초점을 약화시키거나 자신을 잊을 수 있는 능력. 무아의 경지,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타인을 내세우고 나는 뒤에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6번째는 사람이나 사물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강준선 목사님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전도회를 누가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님,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방법을 누구는 또 혹은 반대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우리 오남교인들은 다 개방성이 넘치고 겸손하신 분들이시군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칭찬이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칭찬이 잘못하면 아이를 교만하게도 하는데요. 교육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인정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정신이 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특별히 각광을 받게 하든지 어린이들이 재치 있는 말을 당사자 앞에서 반복하며 칭찬한 일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아이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적시에 인사를 잘해요. 너 인사 잘하는구나.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너가 인사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우리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끼치고자 하는 존재예요. 그래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했어. 그거를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은 다음에 난 또 해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전달법.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인사 잘하는구나. 이거는 평가가 돼요. 그럼 앞으로 더 잘해야겠네. 이런 부담이 오는데요.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인사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해. 내 마음이 기쁘단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과 몸짓으로 함께 칭찬해 주시고요. 야, 너희 형은 안 하는데 너는 이걸 잘하네. 이렇게 하면 이게 칭찬인가요? 비교는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예, 잘못된 칭찬은 고래의 춤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모교육 집단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의사소통의 걸림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칭찬도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참가자분들이 칭찬은 좋은 거 아닌가요? 자녀들을 많이 키울 때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 참석한 한 사모님께서 강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칭찬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시골 교회에 조그만 교회를 맡고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반주자가 없다 보니 목사님의 딸이 반주를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뚱땅거리면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찬미가 중에서 쉬운 거, 하나 달린 거, 아주 곡조가 쉬운 것들만 열심히 하나 연습해서 그걸 뚱땅거리고 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들이 얘가 반주 안 한다 그럴까봐 아이고 잘하네, 너무 잘한다 하고 막 칭찬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좋았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집에만 오면 엄마, 우리 집사님들은 거짓말장이야. 나 이렇게 실수하고 못했는데 나보고 맨날 잘한대. 나 하기 싫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해주면 좋았을까요? 야, 너가 그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니 집사님은 너가 너무 대견스러워. 하나님도 널 보면 참 기뻐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했더라면 이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았을 텐데 그만 그 아이가 하던 것마저도 춤마저도 고래의 춤마저도 멈추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칭찬보다 더 좋은 말은 뭐라고요? 긍정적인 나전달을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겸손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도종환님의 시를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이 시를 한 수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나무가 어떤 때에 생의 절정에 선다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떨어뜨려냄으로써. 예. 사람들이 그 단풍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단풍을 가만히 그 이파리를 들고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찬탄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자신이 가진 이파리들을 다 내어주고 자신을 변화시켰을 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찬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내어준 점, 또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과 달라서 순종하기 어려웠던 지점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를 체험했는지 지금 주위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생각과 달라서 순종하기 어려웠던 지점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변화를 체험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자, 옆에 분과 함께 대화 나누시면 됩니다. 네. 밤에 잘하셨잖아요. 성품학교를 이렇게 처음 오시니까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성품학교 계속 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네. 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을 나누고 계신데요. 정말 겸손은 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거는 인생에서 크나큰 사건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삼육중학교에 부목으로 계신 박성은 목사님 가족이 이번에 네 가족이 다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 사모님은 갑상선 암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이 기관지나 인후에 관계되는 것이 오면은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했는데 코로나가 왔는데 그 고통이 마치 송곳을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고 송곳이 이 모관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찌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런데 밥 때만 되면 가족들이 다 자기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그래서 가족이 미워 보이고 이럴 땐 누구라도 가서 먼저 좀 해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 어떡하죠? 하고 기도했더니 주리야 괜찮아. 반찬 한두 가지만 있으면 돼. 옛날에는 막 여러 개를 차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괜찮아. 김치랑 국이랑 김만 있으면 돼.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근데 쌀을 씻으러 갔는데 다리에 힘도 없고 씻을 기운도 없는데 그때도 싱크대를 붙잡고 기도했대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쌀 씻을 기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기도했더니 다리에 힘이 오르고 쌀을 씻을 수가 있었대요.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밥이 칙칙칙칙 되는 동안 상을 차리고 그런데 가족들이 평소에는 감사하단 말을 잘 안 하던 가족이 엄마가 힘든 와중에도 그렇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국을 끓여주고 한 것을 보고
엄마 아픈데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작은 일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연습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 또 그것을 요구받았을 때 하나님 이거 왜 제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제가 하기를 원하시나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 세종예식, 이거는 여러분이 인지적으로 답하셨어요. 이성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정서적인 답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세종예식 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따뜻한 마음이 드세요. 예, 따뜻하고, 예,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의 발을 닦이셨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보실 텐데요. 겸손한 모습은, 예, 겸손한 모습이나 행동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이웃 옆에 있는 짝들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단에서 내려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엿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후보자님 많은 인생을 사셨는데 내가 경험한 가장 겸손한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저희 엄마 같습니다.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해서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하시지 않았고, 시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식과의 모든 관계에서 늘 순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겸손한 태도인 것 같아요. 어머니를 닮아서 후보자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성품학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에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안 배워서 몰라.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내 주변에 이런 겸손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잘 없으세요? 우리 장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저희 어머님과 많이 싸웠거든요. 뭐든지 맛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안 잡수면서 나는 어렸으니까 어머님이 진짜 안 잡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겸손과 더불어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고 감사했습니다. 철부지 때 막 절대 안 먹는다고 엄마 드시라고 막 싸움까지 했는데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하시고 희생하신 어머니,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시면서 어떤 겸손한 네. 사람을 또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농담한 거예요. 웃으세요.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계세요. 신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컨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신학과 교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계속 쳐다보시다가 안 되겠는 이제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친구가 계속 컨닝을 하는데 한참 지나서 안 되겠는지 이 목사님이 여러분 신학생입니다. 양심을 지키셔야죠 하면서 그 친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굴을 빨갛게 하면서
저 컨닝 안 했어요 교수님 하고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그 교수님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 잊지를 못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 속에 가장 겸손하신 교수님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겸손하신 교수님이시네요.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것도 또한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5이 있는 여인을 아십니까? 그 여인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남편이 몇이냐고 물었을 때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 가로치고는 네 마음을 헤아려 줄 남편은 하나도 없었구나. 네 인생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면 그거 아니잖아 하고 톡 이렇게 가시놓친 말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그건 내 안에 너는 틀리고 나는 옳다는 교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겸손성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 책을 다 나눠드렸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많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겸손성이 몇 점 정도인지 이게 5점 척도인데요. 5점을 만점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타인들은 겸손이 나의 가장 두드러진 덕목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나를 건방지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는다. 나는 평소에 겸손하여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편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겸손과 멀어요? 가까워요? 오, 예,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거 자랑하고 싶고, 저희 여성전도부 가정봉사부는 합해서 제일 예산이 작은 부서예요. 영세한 부서이거든요. 근데 만들어내는 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제무님한테. 예, 제무님 항상 돈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예, 제무님 여성전도부 갑이죠? 제가 그랬더니 그럼 가성비 갑이라고 돈은 적게 주는데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가성비 갑입니다 이러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순간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제 앞에 다른 부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높아지면 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교만한 범죄를 저질렀네요 하고 제가 회개하게 됐거든요. 인간은 죄된 마음의 속성이 있어서 사단은 자기가 드러내고 싶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바 되었잖아요.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이 올라올 때 그것을 예수님께 얼른 내어놓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겸손에 대한 이론적 강의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즐거운 인성교육 시간 14번째입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좋아하시나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지요. 겸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장점이나 성취에 대해서 절제된 평가를 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면적 상태와
또 그러한 사회적 행동을 다 일컬어서 겸손한 태도라고 말하지요. 겸손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인을 지배하거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욕구가 별로 없고, 또 대인관계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몰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람들이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겸손한 특성을 보이고요. 집단 중시 문화에서 겸손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은 타인 중심적 태도를 갖고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또 겸손한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적은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경쟁적이고 지배적이고 공격적이죠. 겸손한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도 높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쉽게 분노해요. 자존감의 위협에 또 과민한 편이고요. 또 겸손한 사람은 타인을 더 잘 용서하는 편이에요.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애가 강해서 용서를 잘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력과 대인관계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부정정서에 쉽게 동화되는 면이 있어요. 겸손의 촉진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정된 애착과 자기감 발달, 독립성 발달, 개방성, 의사결정 경험, 삶에 대한 통합 등이 겸손을 발달시키는 요인들이 됩니다. 겸손을 억제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행이나 외모, 인기와 같은 자기평가의 외적 요소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하게 되면 겸손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기 과시적인 요소를 발달하게 되는 거죠. 부정확하면서 지나친 칭찬이나 비난은 또 겸손을 억제하게 됩니다. 아동을 그 형제나 또래와 지나치게 비교하는 것도 또한 겸손을 발달을 저해하게 됩니다. 아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동의 겸손을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겸손을 증진하는 방법은 종교를 갖는 것인데요. 경외심과 자기초월 증진을 통해 우리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정확한 자기평가를 통해서 타인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충분한 안정감을 갖게 되므로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런 종교를 갖게 되시면 참된 겸손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겸손 실천 목록들을 작성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과 같이 작업하진 않고 여기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비교하지 않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 않기, 잘못했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기,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자랑하지 않기,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기, 배우자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타인의 능력과 재능을 존중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타인의 결점보다는 장점에 주목하기,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지 않기, 혼자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것을 찾아보기, 다른 사람 칭찬하기,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보기. 자, 이렇게 수많은 겸손의 실천 목록들을 보셨는데요. 여러분이 한 주간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정하셔서 한 주간 사시면서 겸손을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증언 1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알게 된다. 그 행복은 영속적이다.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은 단순한 순간적인 쾌락만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런 행복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할 때 영속적인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은 도파민적 가치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파민적 가치관에 취해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연봉, 높은 지위와 명예, 또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하고 넓은 집, 또 안정된 쾌감을 추구하는 삶, 또 많은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을 이렇게 살다 이런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다 보면 중독에 빠지기가 쉽게 돼요. 공허한 행복을 쫓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공허한 마음을 채울 또 다른 중독적 물질을 갈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로토닌적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화목과 원만한 대인관계, 또 이타적 봉사의 삶, 삶의 의미와 본질을 추구하는 삶, 또 헌신하는 사람, 물질보다는 가치에 집중하고 요란한 이벤트적인 행사보다는 고요한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타인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속적인 평안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숲속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이기도 한데요. 여기 숲속학교 아이가 4학년 때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장점을 썼는지, 이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절제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서 살찔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 킥보드도 탈 줄 안다. 인라인도 탄다. 그다지 못생기지 않았다. 그다지 멍청하지 않다. 그다지 무식하지 않다. 스스로 일어난다. 맛에 심취할 줄 안다. 맛있는 것에 심취할 줄 안다.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한글을 읽을 줄 안다. 아침에 말씀을 본다. 피아노를 칠 줄 안다. 병원에 누워 있지 않다. 축구도 처참하게 못하지 않는다. 네, 수영도 조금 한다. 농구도 조금 한다.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할 줄 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줄 안다. 내가 하고 싶은 꿈이 있다. 좋아하는 것에 몰입한다. 암기력에 출중하다. 모기를 잘 죽인다. 신경이 잘 분포되어 있다. 시력이 나쁘지 않다. 할 말은 하고 산다. 안면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 알아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다. 4학년인데 대단하죠? 네, 설거지도 잘한다. 빨래도 잘한다. 빨래도 잘 갠다. 분리수거를 번개같이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잘 버린다. 스스로 할 일을 잘한다. 치아가 가지런하다. 냉장고를 잘 뒤진다. 잡학다식하다. 창의력이 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 찍기 감각이 탁월하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 잘 웃는다. 말이 많다. 이불도 갤 줄 안다. 돈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한다. 앞으로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강점에 대해 50가지 이상이나 쓸 수 있다. 네, 어때요? 그런데 사실 너 장점 한 10가지만 써볼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50가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자녀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장점을 장점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요? 엄마는 더 큰 도파민적 가치관을 아이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해가 아니라 더 많이 이걸 어머니들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 자기에 대한 절제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난 늘 못해, 참된 겸손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데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또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받아주고 수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산 정약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넓고 깊은 사랑하시게 되셔서 겸손한 인격이 향기로운 그런 인생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실물교훈 363페이지에는요. 참된 겸손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겸손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포부가 신통치 않고 살아가는데 겁이 많고 실패가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예, 아멘입니까? 예, 참된 겸손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다는 것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체념은 공허 속에 자신을 내맡기지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체념이란 난 절대 할 수 없어 자기 고집이지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체념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순종은 가장 위대한 창조력을 삶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게 되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나무 하나는 Tree of Life 생명나무고요. 하나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취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에덴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에덴으로 회복하는 길은 바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을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너가 선과 악을 판별하고 분간하게 되면 너 마음이 지옥이 될 거야. 남을 판단하는 순간 너는 네 마음이 지옥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선악과였어요.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남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Tree of Life, 생명 과실을 얻어 먹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과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남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품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죽을 만큼 겸손하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언행과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을 떠보는 하나님의 시험이며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항상 겸손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 변화는 나로부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는 관심의 변화이고 그렇게 될 때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이 약속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은 돌같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세번역 성경에는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에게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받으셔서 이웃을 공감하고 나 자신을 공감하고 우리 가족